오늘 말씀은 금식 논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 부류의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처럼 영혼의 병에 걸려있는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충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습관을 따라 자발적으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행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런 비난에 금식이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야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경건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지금은 아직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금식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될 수 있습니다.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세례 요한까지 계속된 옛 시대 낡은 질서, 낡은 가치를 말합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옛것과 새것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옛 유대기의 그 전통에 근거하여 금식을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금식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옛 그 전통에 근거한 금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전통에 근거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굳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모든 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속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 특별한 목적 없이 금식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금식을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가 진 이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축제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금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빼앗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